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동안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크게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연보 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디도 편에 낸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바울에게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이간질에 의해서 바울과 갈등이 생기면서 구제의 사역에 돕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의 사역을 동참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인데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성과 업적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모든 수고를 쏟아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응당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위로서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의 증거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며 그것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가운데 세상의 자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격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뽐을 내었고, 또 자신들이 유명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사역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겨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방법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갈등 가운데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 섬기는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무능하다고 비웃고 성도들의 돈을 착취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성도들을 자신들의 수족으로 삼았던 거죠. 바울은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요소가 자신에게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분명한 소명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명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러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역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도임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가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고린도후서를 나누어 본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도입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서신의 형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사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 내용인데 본론부로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 본론부의 내용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의 내용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반부는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본론부의 후반부의 내용인데, 자신의 방문 계획과 또 사도로서 권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와 또 신앙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의 이야기 중에서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는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변경한 이유가 자신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계획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상태에서 너희를 방문하면 너희를 책망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에서는 범죄하여 징계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합니다. 2차 고린도 방문 시에 바울은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소식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디도가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과 만나기로 약속이 됐는데 오지 못한 겁니다. 아마 디도는 사도 바울의 그 요청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갔고,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과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들으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디도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디도가 드로아로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마게도냐로 자신이 가서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 단락은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바울은 앞선 12절과 13절의 내용과
반전을 이루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감격에 찬 감사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에 찬 다짐을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되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도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앞에 있는 12절 13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디도가 전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도 걱정되고 디도도 걱정돼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를 갑자기 반전을 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트라이엄프의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으로 헬라어에서 승리의 행진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장에서 이기고 포로를 잡고 그 로마의 성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군중들이 몰려 싸고 그 개선의 행진을 보는 그 장면처럼 자신을 이기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예수를 거절한 죄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였고 패배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자신을 동참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바울의 삶과 연결지어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만난 이후의 삶보다 훨씬 더 형통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그는 패배자였고 결박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모든 사역이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단의 결박이 무너지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고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까 그 놀라운 복음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고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냄새라는 단어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탈 때 연기와 더불어 나는 냄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승리의 개선식에서 연상되는 단어로서 바울이 사용한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승리의 개선을 할 때에는 거리에 향을 태웁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거리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피터가 있는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한 뒤에 거기서 제물을 드립니다. 승리의 제물을 드리면 또 그 제물을 태울 때 향을 피워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개선 행진 가운데 나는 향의 냄새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안전의 상징인 냄새지만 적대 세력에는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는 냄새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결국 사망의 권세는 패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안전을 주는 냄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패배자였고 핍박자였고 죄인의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승림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알게 하는 냄새가 되게 한다. 그 놀라운 사명을 주셨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냄새는 본체가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조건이 혹시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 아닙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거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실패자일 수 있고 패배자일 수 있고 미련한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승리를 외치게 하시고 또 그 승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여러분이 불평하는, 한숨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언제나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족한 거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그 승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